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오스 거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공부했고 대학 교수는 미국에서 했습니다. 이 오스 거니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쓴 책이 여러 권인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오스 거니스 박사가 지적하기를 20세기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 교회는 세 가지 색깔과의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라는 말을 썼어요. 세 가지 색깔과의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 물론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고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고 저도 여러분들 똑같은 이 세 가지 색깔과의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뭉쳐 있고요. 거기에 북한 역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붉은색 깃발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 이 깃발은 북한의 인공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국기입니다. 또 하나의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검은 옷이 유행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검은 옷을 입고 온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절대 관계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검은 옷은 이슬람의 색깔입니다. 이슬람, 특별히 과격주의자들은 이 검은 색깔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검은색으로 포장해서 지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문화의 색깔, 이게 깃발이고요. IS라고 하는, 그리고 온통 검은색으로 치장을 하고 심지어는 마스크까지도 검은색으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못하지만 지방 도시들은 굉장히 지금 이슬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대학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엄청나게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지방에 심지어는 교회들을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새로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지어주고 나중에 보면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또 하나의 대상은 검은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또 하나의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무지개 색깔입니다. 무지개로 포장한 무지개 색깔이죠.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지개 색깔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색깔입니다. 무지개 색깔이 보이시죠? 이쪽부터 쭉 해서 지금 깃발을 저렇게 쓰고 있고 장식을 저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옷도 저렇게 만들어 있고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서울의 어느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에게 나눠준 쇼핑백을 무지개로 장식을 했는데 해명을 들었습니다. 절대 동성애랑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지금 우리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도 이미 동성애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고, 이제 그들이 숨어서 하던 것이 요즘은 이제 두드러지게 노출돼 가지고 세상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 동성애자들도 인간 대접 받고 싶다고 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고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질문을 던졌어요. 동성애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인정은 할 수 있지. 나는 안 하더라도 인정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2007년에 18%인데 5년 뒤에는 39%로 늘었고요. 지금은 거의 60%, 70%가 인정은 하고 들어갈 겁니다. 특별히 18세에서 29세까지는 이미 오래전에 70%가 넘는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즘도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혼인신고를 누가 가서 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가서 하죠. 맞습니까? 그 표정은 아닌 것 같이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혼인신고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도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런 나라도 발생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두 여자가 가서 우리 부부로 살래요라고 혼인신고를 하고 있는 두 남자가 가서 우리
남편과 아내로 우리 둘이 살래요.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네 가서 엄마 데리고 와 그러면 집에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빠 데리고 와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양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란 개념, 부모의 개념이 없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해야 될 것이냐, 법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20년 전에는 10% 정도가 찬성을 했어요. 동성애들도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그 사람도 부부로 등록해주자, 혼인신고 받아주자라고 하는 것이 2001년에 10%, 2017년에는 4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요.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그냥 받아주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놀라운 기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1970년 미국의 경우에 1970년이니까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미국은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빠지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미국에서 5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하면 정신병원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18세에서 23세 사이의 미국 젊은이들 가운데 16%가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마도 내가 동성애를 하고 있어도, 내가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도,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있어도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숨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정확한 기록이 없는데 지금 추정을 한다고 그러면 2%는 동성애자들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100명 중에 2명은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됐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젊은이들을 내려가면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2%가 되게 조금인 것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적어도 2명 내지 3명은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산다는 얘기예요. 자수하십시오. 무서운 숫자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숫자가 계속해서 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간단한 설명을 드린다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골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차별금지법이 있었어요. 20여 개 조항의 차별금지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포괄적이라는 말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우리 알고 있잖아요.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 이건 우리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도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번에 만들자고 하는 것은 포괄적 참여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법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 취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차별하면 안 돼요라고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고요. 고린도서 4장 11절에 보면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평등하고 하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겠죠. 야고보서 2장 9절은 좀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가 된다.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앞자리에 앉는다, 방석을 갖다 준다,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예우를 해준다, 교회는 그런 거 일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교회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별은 해야 됩니다. 차별은 하지 않되 분별은 해야 됩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세요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말에는 찬성합니다.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차별금지법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그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죄야, 그거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안 됩니다. 표정은 그래도 할 겁니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혹은 여자가 여자를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는 것은 죄예요. 동성애를 금지하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십시오. 따라 하실래요? 죄는 미워한다. 죄인은 사랑한다. 만약에 어떤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을 안아주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동성애자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는 두 팔 벌려서 그 사람을 안아줘야 됩니다. 너 옛날에 그런 거 했지?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배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묘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전망됩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되고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를 안 됩니다, 동성애를 하는 건 죄입니다, 동성애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하면 저는 그렇게 설교한 목사는 고발당합니다. 벌금형에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어느 회사 사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만약에 그 직원을 해임 조치를 취하면 그 회장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사장은.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동성애자를 비난하면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방송을 내보내면 제재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서 이미 극동방송에 한번 패소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그냥 이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했는데 그것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으로 방송이 진행됐다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한 극동방송을 지금 제재하는 결론이 내려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돕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확장법이라고 부르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동성애 확장법이다. 그걸 하면은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성애가 엄청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많은데, 지금도 엄청난데 앞으로 그것이 발의가 되면, 그리고 확정이 되면 성소수자가 소수자가 아니라 성대다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면 교회도 깨질 것이고요, 복음도 사라질 것이고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경고를 하고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차별금지법, 정확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이고 우리 교회 일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이에요. 둘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극동방송국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명운동에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많고 협박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한테 앉혀놓고, 야, 텔레비 보니까 걔네들 뭐 무지개 색깔로 옷 만들어 입고 얼굴도 무지개 색깔로 화장을 하고 가방도 무지개 색깔로 들고 완전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더라. 난 저건 내 취향에 안 맞아. 너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50점입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왜 저게 안 돼요라고 우리 아이들이 물어볼 때 우리 부모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단 말이야. 안 돼,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취향에 맞지 않아서, 내가 싫어서, 나하고는 안 맞는 거라서 내가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제 딸이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고 시집을 안 가가지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내보냈대요. 그래서 걱정 안 돼요? 그랬더니 걱정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친한 선배 언니랑 지금 같이 살고 있대요. 저는 거꾸로 걱정합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고요. 차라리 이상한 녀석하고 같이 사는 게 낫지요. 여자끼리 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선배 언니랑 살아요. 군대 선배 형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미 동성애자로 넘어간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그쪽에 선을 넘어간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 가운데 이미 그쪽하고 관계된 아이들이 친구처럼 옆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을 거예요. 언제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호기심 때문에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예 그로 넘어갈지도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아이들 세상 요란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하는 설교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그 숫자가 여기에 연루되고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1%, 지금은 2%, 3%. 엄청난 숫자가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두 번 살짝 호기심 때문에 재미삼아서 한두 번, 두 번 이렇게 넘어갔던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관계되고 있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우로부터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코로나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중에 또 하나의 색깔은 무지개 색깔이에요. 다시 한번 밝히고 넘어가고 싶어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히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십시오. 누구든지 차별하지 마십시오.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공교하게 만든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거는 받고 그 중에 가운데 거는 내가 거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불신의 행동을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쟤네들 너무 요란하기 때문에 나는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아멘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설교를 자주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오늘 극동방송 마침 서명운동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아멘.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에 위배된 세상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노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 지켜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